저희 이 오후에, 안식일 오후에 이 성경 연구 시간은 저희가 성경 토론 시간으로 저희가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반 성경 강의 시간에는 그냥 강사가 일방적으로 그걸 하고 마치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토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별을 전하다 보면 서로 간의 의견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가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문을 넓힐 수도 있고 상대방에서 유익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 시간, 안식일학교 오후 시간은 정말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전에 미리 주제를 잡아서 미리 좀 자료를 준비하고 또 연구를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 김영훈 선교사가 그 얘기를 했던 그 영화로운 땅과 영화로운 산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로운 땅과 영화로운 산을 이제 같이 보느냐 다르게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 또 그것과 관련해서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에서 나오는 그 영화로운 땅 또 영화로운 산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지난번에 했던 1부에서 이제 2부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영화로운 땅이고 무엇이 땅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이 산을 영화롭게 하는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 성소에 금 촛대도 있고 금상도 있고 분향당도 있고 금과 옥과 보석으로 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소를 거룩한 집 되게 하고 성소를 영화로운 집 되게 하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화로운 집인 거예요. 즉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거는 비싼 집이지 영화로운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산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로운 땅이고 영화로운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땅의 기본적인 개념, 영화로운 땅과 영화로운 산은 뭐가 다르냐?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들의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얻는 그 지역을 영화로운 땅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영화로운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영화로운 그 산 위에 있었습니다. 시온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은 성전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산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그 성전 영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그 산을 중심으로 영화로운 땅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화로운 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화로운 나라예요.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의미에서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과 땅을 구별하는 것은 땅은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고 산은 하나님이 거하는 그 위치라고 하는 데서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성전의 거룩함이라든가 성전이 왜 영화로운 집이 되는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성전을 베푸신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공간적인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화로운 땅이고, 이게 이 땅에서의 영화로운 그 산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에덴 동산 말고 또 하나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인적 성전.
두 개의 성전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 자신의 통치 영역, 자기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전이에요. 즉 에덴이라고 하는 성전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적 성전과 사람이라고 하는 인적 성전이 두 성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주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장막 성전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것이 장막 성전으로 발전해 가요. 그리고 여기 인적 성전은 그대로 이제 백성, 무리,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 이렇게 인적 성전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두 개의 계통이 있어요. 성전에 두 개의 계통.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구습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 공간 성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기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 공간 성소를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셨습니다. 하늘 성소. 자, 그럼 잘 보세요.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거하는 땅을 말합니다. 영화로운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그런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어디를 향해서 경배했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게 바로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 이제 그것을 땅에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성전이 어디로 올라가면 하늘 성소로 갔어요. 그리고 이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그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할례당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를 열었는데 아직도 지상 성소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두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그 성소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 AD 64년 정도니까 몇 년만 있으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천들지 않고 무너질 것인데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그것이 없어질 때 신앙도 없어지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에 너희들의 신앙의 뿌리를 두지 말고 하늘 성소가 있다. 그래서 하늘 성소를 중심으로 하늘 성소 백성이 되어라. 왜냐하면 하늘 성소는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신앙의 뿌리를 두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 성소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땅에는 더 이상 영화로운 땅이 없어요. 십자가 이후에는 이 땅에는 영화로운 땅이 없어요. 공간 성소로서는 지리적 개념, 공간적 개념으로는 이 땅에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영화로운 땅에 적용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늘 성소는 하늘로 갔을지라도 이 땅에 또 하나의 상소는 이 남은 무리가 이루는 인적 성전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남은 것은 무엇만 남았느냐? 인적 성전, 교회만 남았어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의 시작이 아니고 무리거든요. 무리. 회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백성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인적 성전만 남은 거예요. 인적 성전. 그래서 성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늘 성소,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 성소입니다. 즉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가진 사람이라도 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느냐? 왜 오라 곤고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부르짐을 부릴 수밖에 없느냐? 바울과 같이 이런 이 바리새인이고 그 율법사인 그런 사람들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알고 봤더니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내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왕으로 있지 않으면 율법이 있어도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설명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정당한 왕통을 가진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왕이 필요한데 이 왕을 바꾸지 않고 아무리 율법이 강하고 좋아도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하늘 성소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중보를 하시려면, 즉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의 일을 하시려면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위임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위임장.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맡기는 상태가 바로 로마서 상태입니다. 즉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해서 내 안에 왕이 되셔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변호하실 수 있다 하는 로마서와 히브리서 이게 짝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그래서 하나는 하늘 성소에서 말하는 것은 칭의, 법적인 의롭다함 하나님을 선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칭의에만 이 하나의 성소로만 설명하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화와 한 덩어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새로운 본성이 생겨서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흠없음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와 로마서가 짝을 이루어서 이 바울의 기별은 이렇게 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성전과 그 다음에 공간 성소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하늘 성소로 갖고 하나는 이 교회, 무리,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그것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성전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지리적, 공간적, 영화로운 땅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남았느냐? 이 땅에는 뭐가 남았느냐? 백성만 남아있어요. 백성. 무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로의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무리적 개념, 백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 이후에 이러한 개념들을 생각지 않고 이 영화로운 땅을 찾고 어떤 지역, 어떤 그 나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많은 무리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에 나오는 그 영화로운 땅의 개념을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미국으로 요즘에는 대부분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걸 미국으로 적용을 합니다. 미국을 적용하는데 여기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을 보면 마지막 때가 나와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제가 오늘 다니엘 11장 40절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을 찌르는 사건이 나오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대속주일은 과거의 절기에서 하루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시대의 종말에 적용될 때는 1년을 말합니까? 하루가 1년이니까 1년을 말합니까? 아니면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말합니까? 전 기간을 말합니다. 그 옛날에는 대속주일이 하루였지만 그 하루의 의미는 마지막 때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1844년이라고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선고, 법정이 개시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이 법적 투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인 거예요. 하늘 성소를 중심으로 할 때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교회가 7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돼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마,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서 이게 7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 100년까지, 그 다음에 313년까지, 그 다음에 538년까지, 그 다음에 1512년, 그 다음에 1798,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844년부터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부터 마지막 시대가 시작됩니까? 여기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거기가 마지막
마지막 시대죠. 네, 1844년 시작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이게 일곱 교회로 보면. 그 다음에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니엘서서 정한 때, 마지막 때라고 하나의 포커스를 둔 것은 재림 때가 아닙니다.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 대한 법적 선고가 내려지는 때예요. 법적 선고라고 하는 절차가 내리지 않으면 재림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 또 이 기사의 끝 말할 때 그 끝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이 1844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을 볼 때는 하늘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자, 하늘을 중심으로 보면 1844년에 분명히 그것이 시작이 돼요. 대속주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럼 이 땅의 사건을 보면 마지막이 뭔지 볼 수 없어요. 1798년도 마지막 인 것 같은데 거기도 긴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이 땅에서 있는 사건에 의미를 두고 마지막을 찾으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대쟁투를 놓고 마지막을 잡으면 분명하게 1844년에 딱 잡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는 얘기 나오죠. 자, 이거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건 이 성경은 저긴데 저 성경 좀 집사님 줘보세요. 예.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제가 이게 보면요. 자,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휘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 나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쭉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어느 때 이 중에서 어느 때가 마지막 때 적용될 것이냐라고 물은다면 지금부터 40절에서 45절까지 이루어진 사건이 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전부 다 이 마지막 때예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의 기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지막 때 사건인 거예요. 즉 여기에서 포커스를 두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1844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그때 일어나는 표상적으로는 하루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종말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 일어나는 모든 여기 사건이 여기서 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지막 때 들어가는 거고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 그 손에 벗어나는 것도 마지막 때 일어난 거고 그가 열국에 손을 펴고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 이것도 전부 다 마지막 때 전부 다 이게 마지막 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언제냐면 1798년 사건이에요. 1798년 사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부분 1798년을 마지막 때의 기점을 여기서는 잡는다고요. 다른 데는 1844년 잡으면서 여기서는 이걸 마지막 때로 잡아요. 1798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의 기준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잡으면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 흐름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에서 잡으면 1844년 똑 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가지고 보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이 땅에서도 거의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844년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시작된 마지막 때 어떤 하늘에서 이 절차가 진행될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설명한 것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정확한 시점은 언제냐면 1844년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이 여기 나왔느냐? 이거는 즉 1844년부터 일어나는 여기 북방왕의 행동이 이렇게 쭉 다 한 덩어리로 이게 마지막 때 사건인데 하늘의 기준을 잡고 보면 1844년인데 거기에 관련된 땅의 사건들을 설명하려 보니까 그 땅의 사건이 딱딱딱 시대별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요 앞에 있는 사건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입부에 한 덩어리로 그것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진행된 사건은 1844년이라는 것이 똑 떨어지지만 그것과 연결된 이 땅의 사건은 그것이 시점으로 똑똑똑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을 놓고 보면 시점이 분명하지만 이 땅의 사건은 그것이 정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사건들이 다 있지만 그래서 이게 1798년을 7교회에다 적용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용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마지막 교회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이 1844년부터 시작되는 북방왕의 전성시대, 북방왕의 전성시대가 어떻게 열리게 되는가는 약간 배경을 설명한 것이 바로 여기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고 하는 잠깐의 설명입니다. 이게 잘 보면 이 다니엘서 11장은요 1장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쭉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또 14절부터 또 한 20절까지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교차되어서 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또 한 20몇 절부터 또 여기까지는 이렇게 평행적으로 짝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요 앞부분은 전부 남방왕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남방왕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북방왕이 주도권을 잡아요. 여기도 북방왕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한 30절 이후부터 보면요. 전부 다 북방왕이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북방왕이. 북방 중심의 흐름이 이렇게 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40절부터 나오는 이것도 북방왕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방왕이 이 한 얘기는 이것은 북방왕 시대를 도입하는 데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거기다 첨가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이 사건에다 너무 많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설명할 것은 여기 나오는 영화로운 땅입니다. 영화로운 땅.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이후의 영화로운 땅은 이 지상에 옛날에 이스라엘이 있어서 이 나라는 영화로운 땅이다. 이건 영화로운 산이다. 하는 그런 개념의 영화로운 땅과 영화로운 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땅과 영화로운 산은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고 하나님이 다스린 통치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영화로운 땅 안에 영화로운 산이 있고 영화로운 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로운 산이고 그 영화로운 산이 있기 때문에 영화로운 땅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 이후에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하늘 성소는 이 성소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성소가 있는 나라나 지역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럼 뭐냐?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영화로운 무리, 즉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영화로운 나라인데 그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여기에 백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로. 자, 그러면 영화로운 땅과 영화로운 산이 이런 의미에서는 같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45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랬죠. 이 영화롭고 거룩한 땅과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같은 것이라고 할 때 왜 그런 줄 아시죠? 영화로운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영화로운 산이고 영화로운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영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화로운 땅의 개념은 아까 이 땅에는 무리의 개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산이 어디냐? 영화로운 산. 이 영화로운 산이 어디 나타나냐? 계시록 14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자, 잘 보세요. 이 시온산이 바로 영화로운 산입니다. 이 시온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산이 바로 이 영화로운 산이에요. 자, 근데 이 시온산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국가에 속한 산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온산이 이 땅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도 실제적인 바벨론이 아니고 영적 바벨론이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스라엘도 영적 이스라엘 말합니다. 14만 4천도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로운 산은 이미 선악간의 대쟁투, 하늘에 성전을 두고 있는 그 예수님 백성과 이 땅에다 그 바벨론을 싸우고 있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전 우주적인 싸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로운 산, 시온 산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죠. 그런데 하늘의 이적이 보이니 그것을 하늘의 사건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선악간의 대쟁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다 똑같은, 저기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다 똑같은 우주 안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늘에 있는 걸 나타낸 거예요, 지금. 이 산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시온 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산이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온 산이. 우리는 그렇지만 시온산 군대예요, 우리가. 시온산 군대예요. 이 땅에 있는 산이 아니지만 하늘에 있는 시온산 군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니엘서 11장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산 사이에 베푼다고 그랬죠. 그럼 계시록 1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서 자, 이게 보세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그랬죠. 왜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했을까요? 성전을 짓밟으려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자손만, 무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무리와 싸우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용이 지금 바다 모래에 있었죠. 여기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 바다와 영화로운 산 사이에다 장막 궁전을 진다고 그랬죠. 장막 궁전이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 하늘 성소와 같은 그런 성소를 유사한 그런 자신의 터를 덮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카톨릭의 성소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용이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죠. 바다에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는 영화로운 산이 나오죠. 시온산. 그 사이에다 영화로운 산과 바다의 진친 세력과 영화로운 산의 진친 세력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영화로운 산이 하늘에 있다면 영화로운 땅도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즉 하늘에 있는 거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무리밖에 없는, 남은 무리. 그래서 이 용은 지금 남은 무리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남은 무리밖에 없으니까. 남은 무리와 싸우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고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라고 그랬죠. 이 북방왕이 말이에요. 북방왕이 지금 많은 나라에 들어가고 많은 나라에서 보물을 취하고 이렇게 할 때 북방왕이 자기의 힘으로 할까요? 이 북방왕을 도와주는 세력이 있을까요? 북방왕을 도와주는 세력이 누굴까요?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입니다. 즉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인 미국의 도움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교황권은 정치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힘이 있는 미국의 힘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미국은 새끼 양이 아닙니다. 미국은 새끼 양 같은이에요. 이게 사입이에요. 이게 사입이. 새끼 양 같은이에요. 근데 계시록 14장에는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과 새끼 양은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 같은 세력과 어린 양의 싸움이에요. 이 어린 양은 지금 영화로운 산 시온산에 진친 거고, 어린 양 같은 세력은 바로 미국이에요. 이 어린 양 같은 세력이 가짜 어린 그 힘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북방왕이 전 세계를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과 미국은 지금 한 통 속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방왕과 미국을 떨어뜨려서 바로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고 미국 그 영화로운 땅을 미국으로 한다면 북방왕이 미국을 이게 공략한다 하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서 11장에서 이 북방왕은 미국과 한 통 속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을 공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제휴, 미국과 연합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죠. 그게 지금 북방왕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용이 그 짐승에게 보좌를 줍니다. 그러나 이제 중세가 지나고 마지막 때 됐을 때는 그 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로마 제국과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라고요. 근데 그 미국이 모양은 색지양같이 하고 있지만 무슨 소리를 내냐면 용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용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새끼 양같이 순한치 하고 있지만 속에는 지금 누가 들어간 거예요? 용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용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기독교 초기 때의 로마의 역할, 그 용의 역할을 로마가 한 것처럼 지금은 그 용의 역할을 사실 미국이 하면서 그 미국과 마치 초기에 로마와 기독교가 결탁한 것처럼, 예? 기독교가 로마를 이렇게 로마가 기독교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또 기독교가 로마를 먹은 게 서로 결탁한 거예요. 결탁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미국과 이제 교황권이 그렇게 결탁을 해서 바로 이런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니엘 11장 40절부터 보면 41절부터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라고 그랬죠.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 벗어나고, 그 다음에 열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굽 땅 맨치고 나오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나라들입니다. 나라들이 모압도 나라고 에돔도 나라고 열국도 나라고 애굽도 나라예요. 전부 다 나라요. 즉 나라들을 다 먹는 거예요. 그 중에 영화로운 땅이 하나 들은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 나라예요. 나라. 그러면 영화로운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잘 보세요. 남은 물이, 이게 바로 영화로운 땅에 속한 물이에요. 이게 남은 물이. 그런데 이 남은 무리가 철통같이 이 북방왕과의 싸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이 로마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패망하게 됩니다. 영화로운 땅에 속한 이 무리 중에서도 바로 이 북방왕의 힘에 굴복해서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들만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는 다 이 북방왕의 먹이가 되는데 심지어 영화로운 땅과 땅, 즉 남은 누리 백성들도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진다는 것이 북방왕의 그 세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북방왕이 애굽의 모든 금과 은과 보물을 다 취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일요일 협령이 내리는 그 과정을 알으셔야 돼요. 일요일 협령은 경제 위기로 내린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내린 게 아니에요. 아마 여기 원주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가 가난한 자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부자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경제 위기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에 매이게 되는 거. 그러면 그 채무에 매이게 되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이 확 휘어잡는다는 거죠. 이 이론이.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채무가 있는 사람입니까? 채무가 없는 사람입니까? 부자는 채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채무가 없는 사람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그 문제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라는 것의 뿌리를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떡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쟁투의 다른 표현으로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떡이냐 말씀이냐, 이 식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능이냐, 무엇으로 살 것이냐를 선택하게 했고,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도 선악과 앞에서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떡으로 보이고 말만 하면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크게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굉장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매매권,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권을 얻지 못하는 것도 결국에는 떡이 없어졌는데 이 세상에 떡이 없어졌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이 다 기근일 때 미국만 그 떡을 식량을 확보하고 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식량을 무기로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바로 누구라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잘 설명했는데 이 처음 오신 분들이라 설명이 좀 굳혀야 되는데 우리도 떡이 있고 저기도 떡이 있으면 시험이 안 돼요. 우리도 떡이 없고 저기도 떡이 없으면 시험이 안 돼. 그런데 전 세계가 마치 요셉 시대처럼 계속 연년 기근이 닥치는 거예요. 이 기근의 문제는 엘리야 시대도 똑같은 것입니다.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몇 년 닥쳤는데 미국에는 어떤 신의 도움으로 곡식이 있게 된 거예요. 마치 온 애굽이 다 기근인데 요셉의 창고에만 곡식이 창고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식량을 판 것처럼 미국이 전 세계에 식량을 파는 아주 선의적이고 아주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선행을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식량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나눠 먹겠다. 그 식량을 파는 거예요. 식량을 지금 파는 것이 왜 칭찬받을 것이냐? 왜냐하면 전 세계가 기근이 있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식량을 구할 수가 없는데 식량을 팔겠다고 하는 것조차가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식량을 매결해서 애굽의 모든 돈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물,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려 토지까지.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의 식량 위기 때에 미국이 식량을 확보하고 카톨릭과 결합한 이 세력이 식량을 무기로 이제 가장 지키기 가장 쉬운 일, 그것이 바로 일요일에 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통합을 위해서 내세울 조건 중에 가장 까다롭지 않고 쉬운 것이 바로 일요일 날 쉬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으면 뇌를 조종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섬뜩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받기 쉽게, 그 다음에 박수를 받아가면서 이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전부 다 기근인데 미국에만 식량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먹기도 부족할 챕터인데 이것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나누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했으니까 정치적, 경제적, 또 이게 생존적 위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살아나기 위해서 종교를 통일하자.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듯이 신할 평지에다가 그 두라 평지에다가 하나의 짐승의 우상을 세웁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모두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종교적으로 결합하자. 그런데 종교적으로 결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종교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어디는 삼위일체를 믿고 어디는 안 믿고 어디는 또 그 다른 여러 가지 종교적인 교리가 까다로워요. 만약에 삼위일체를 가지고 하면 어떤 데는 죽어도 안 올 때가 있어요. 여호와의 같은 사람들. 그래 그렇게 하면 종교 통합이 안 되니까 쉬운 거. 그들이 통합하기 쉬운 게 어차피 공휴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어차피 쉬는 날이에요. 그게 공휴일. 그러니까 그 공휴일을 공통으로 우리가 통일 종교를 만들자. 통합 종교를. 그것이 바로 일요일 협력이에요. 누구라도 받기 쉬운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어렵습니까? 우리에게만 어려운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나머지는 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요일 협력인 거예요. 그 일요일 협력을 하는데 그걸 조건으로 이제 매매권을 주는데 그 매매권이 바로 배급표예요. 배급표. 식량 배급표. 미국에서 오는 이 원조 물품 배급표라고요. 배급표인데 애굽의 물품을 다 쓸어버린다고 그랬죠. 마치 요셉이 그 식량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돈과 토지와 모든 짐승을 다 쓸어버렸죠. 그것처럼 여기서 북방하게 애굽의 모든 물품을 쓴다는 것은 바로 이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애굽 당시에 요셉 당시의 애굽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다 취한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북방왕이. 그래서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전부 나라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지금 주동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안 두는 거죠. 미국이 지금 짐승의 새끼 양 같은, 그러니까 어린 양과 싸우는 새끼 양 같은 세력으로 지금 대치 중인데, 그 땅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선악간 대쟁투를 잘 봐야 돼요. 어린 양과 어린 양 같은 미국이 지금 그 대립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미국의 이 우리 백성이 거기에 시작했다고 해서 그걸 영화로운 땅이라 하는 건 바람직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십자가 이후로는 지리적 공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무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짐승의 우상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은 무리로 구별하는 거예요. 무리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일 협령이 내리고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에 이 영화로운 땅, 이 남은 무리에도 이 북방왕의 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영화로운 땅에 있는 우리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로운 땅도 이렇게 다 먹힙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남은 무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본다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이스라엘과 아주 유사한 친척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이 혈통적으로, 믿음의 혈통적으로 비슷한 세력이 일반 개신교. 에돔은 아주 가깝죠. 형제 국가죠. 쌍둥이. 그렇죠? 에돔 아주 비슷한 거죠. 또 뭐 이렇게 우리 믿음의 혈통적으로 가까운 그러한 개신교의 어떤 세력들, 그런 사람들 중에 그래도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몸이 재림교에 있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정말 존귀한 신앙을 하는 분들이 이 북방왕의 세력에서 벗어날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구성을 보면, 14만 4천의 구성, 물론 이제 14만 4천은 우리 재림교인을 다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이제 국경이 없이 전 세계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전 세계적인 이스라엘. 거기에서 여러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 중에서 요셉 지파가 있습니다. 이 요셉 지파는 재림교회에 해당되는 그 특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셉은 형제 중에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난을 받았습니다. 팔려서 노예 대접을 받았죠. 노예에서 깊이 가서 죄수가 됐죠. 그 고난을 받아요. 이건 재림교의 역사적인 그 행보와 같습니다. 먼저 부름받아서 그 다음에 이단과 사단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되죠. 그 다음에 요셉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의 특징인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그 특징이 있는데, 이 요셉이 그 14만 4천의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은 그 요셉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는 14만 4천을 대표할 만한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는 또 뭐가 있었냐? 앞으로 7년 후에 있을 흉년을 볼 수 있는 예언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예언적 기별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물론 그 꿈은 바로에게 주어졌지만 그 해석을 이 요셉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셉만이 7년 후의 사건을 미리 볼 수 있는 영적 은사와 안목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만이. 그래서 요셉이 그 기별 때문에 미리 볼 수 있는 선지자적 안목 때문에 그 사람이 애굽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먼저 고난받고 먼저 시련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사건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 무리가 이 세상에서 이 재림교회밖에 더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것 때문에 준비합니다. 곡식을 준비하고 나중에 형제들이 11형제들이 그 요셉 앞에 무릎 꿇어요. 지금 우리 재림교회를 많은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개신교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팔고 그럽니다. 지금 이단이라고. 그런데 그런데 이런 비상사태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그
그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별 마지막 때 외칠 때 그 바벨론에 있는 형제들이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당신의 말이 옳았다. 당신이 네가 너에게 주신 꿈이 정말로 실현이 되었다 하고 무릎 꿇을 때가 와요. 그래서 이 요셉과 그 11형제와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재림교회와 그 나머지의 일반 개신교나 다른 세상에 있는 이 형제들과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재림교회적 특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중에서 재림교회에 나오는 그것은 바로 요셉 지파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셉 지파에 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이죠. 요셉의 자손이죠. 그러면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 있는 거예요. 두 분깃이 있어요. 요셉에는 두 분깃이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뭐냐? 먼저 난 자로 늦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림교인에서도 먼저 기별을 받지만 교만하고 또 먼저 났다고 하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하던 사람이 나중에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므낫세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같은 지파 중에서 요셉은 장자 지파로서 두 분깃을 갖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인가 내가 봐드릴게요.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10만이라고 해봅시다. 10만. 재림교회 10만입니다. 순복음교회는 100만입니다. 100만이죠? 근데 재림교회는 두 분깃, 순복음교회는 한 분깃이라고 해봅시다. 비율이 이렇게 돼요. 10분의 2 대 1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 비율을 보면 여기다 똑같이 10을 곱해주면 1이 돼요. 그럼 지우면 전부 다 20대 1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률이 20대 1이 되는 거예요. 재림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장자의 두 분깃이 우리에게 혜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특별한 그 가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셉 지파와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로서 되든지 아니면 므낫세 지파로 될 수 있고 그것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지파를 연구해 보면 그 상당히 많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북방왕의 행보에서 나오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영화로운 땅과 영화로운 산을 굳이 떼놓고 볼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산과 영화로운 땅은 백성들이 거하는 영역, 영화로운 산은 하나님이 거하는 영역 이렇게 보고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면서 영화로운 그 산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하늘로 갔고 이 땅에는 무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땅을 이 땅에 있는 무리의 개념으로, 즉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영화로운 나라인데 그 나라는 우리가 무리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환에 분내어 그 바다 물에 서서 여자의 남은 무리와 맞서는 그 무리와 맞서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토론 시간에는 이렇게 한 주제를 놓고 혼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준비해서 또 다른 분이 또 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가능하면 이것도 우리가 생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분들도 그 생중계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 생중계를 듣다가 전화도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만들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영은 선교사가 아주 열심히 연구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주제를 저희가 상의해서 미리 선정해서 그 연구한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서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영화로운 산과 영화로운 땅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김형훈 우리 선교사가 한 거 그걸 했고 오늘은 제가 이제 영화로운 산과 영화로운 땅을 하나로 같이 이렇게 보는 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들을 때 아무리 어떤 사람이 유창하게 뭘 한다 할지라도 다 그것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것이 아니면 일단은 다 받으려 생각지 마시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조각내서 거기서 취할 것만 취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토론을 해서 무슨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연구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금 할 거 준비돼 있어요? 오케이.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저기요. 예. 원수촌에 예, 예. 저기 김영은 전사님이 할 때는 여기 지금 북방안 여기 40절, 41절에 나온 게 그가 그거를 IS 몰라 그렇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거를 예. 들었어요. 예. 근데 오늘 장모님이 예. 얘기할 때는 예. 이제부터 들은 카톨릭 예. 그걸로 얘기하신 거네요. 아니 이제 그런데 북방왕을 IS라고 한 건 아니죠. 아니 그가 거기 남방왕 여기 계통으로 그가- 이렇게. 그가 또 저기 남방은 무신론으로. IS는 저기 당나귀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 맞아요. 당나귀로 얘기했지? 등락이. 나귀, 들나귀, 예. 나귀로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거.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저기에 두면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때마다 주제를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그때 바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또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감사합니다. 좋게 얘기 왔어요. 자, 옆에서 그대로 하면 돼요. 성경책이 이게 핸드폰 누구 거예요? 아, 아 개나리. 응. 아, 아이고. 이거를 가져가지고. 예. 아니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 43절, 44절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근데 아니 지난번에 40절만 했는 거 들었는데. 네, 그 유튜브에는 올라간 건 40절만 올라갔고 41절을 여기서 했고 42절, 43절 할 차례구나. 오늘 42절, 33절 할 차례인데 뭐지? 이 시간이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42절, 43절 하고 또 그거 하시고 예, 그러니까 42절, 43절로 이제 넘어가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계획이 뭐였냐면 그 박종숙 집사님께서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하자. 예,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그게 이제 토론도 하고 이제 그게 장로님이 이거 영화로운 땅 이거 다시 이거 토론하자 그러셔서 이제 토론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전부터 예. 이걸 토론을 하려고 예. 기획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토론했는데 이거 뭐 이 굉장히 재밌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42절 43절은 이제 시간 넘어갔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자료도 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료를 나눠 드릴 테니까 이 가져가셔서 보시고 우선 42절 45절까지 이제 끝내 놓고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거를 어떻게 나눠 주시냐면 예. 내가 나눠드릴게.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 좀 하고. 이게 거꾸로구나.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챙기시고 뒤로 넘기세요. 1페이지 이거 하나씩 가지시고. 그러면 나눠주고 지금 다른 저기 우리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너무 진행하기 좀 그러면 2장씩 할게 뭐 아니다 4페이지만. 2장이네. 네. 2장이야. 예. 1페이지, 4페이지까지 이렇게 뒤로 나눠주시고 이제 그 장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어떤 이제 우선 결론적으로 41절의 성취를 그 이론 휴업령으로 보시고 계시잖아요. 41절. 그렇지. 그래서 뭐 그거는 결론이 같으니까 예, 저도 결론이 같아요. 그 어떻게 북방이 그 영화로운 땅을 점령하느냐 거기에서 그 결론은 같아요. 예. 그 일요일 협령이 난다고 그 전에 제 자료도 거기에 점령하는 거 놔뒀으니까 그다음 이제 제가 한 가지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의 그 저거가 있다면 예. 그러니까는 우선 영화로운 땅을 예언적으로 상징으로 볼 때 그것도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예, 생각해 보자면 계시록 12장 14절, 15절, 16절 예. 예. 예, 저는 몇 가지만 다루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래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보면 우선 13절부터 읽으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개혁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헷갈리시죠? 괜찮아요. 예. 계획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 12장 15절. 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 받음에 그랬죠. 그래서 이게 펜이 어디 갔지? 여기 있자. 한 떼와 두 떼, 반 떼를 양육 받는 게 몇 년이에요? 1960년이죠. 그 여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 교회가 양육 받음에 그 나라 어디죠? 14절에 양육 받음에 그래서 1260년간 양육 받죠. 그래서 뱀이 사단이죠. 사단의 역할을 하는 그 교환권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는데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 여자의 그 다음에 15절이죠. 이제 홍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로 진짜 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십자군처럼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건데 그 다음에 16절 보면 뭐가 나와요? 땅이 여자를 도와. 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미국말이에요. 예. 예, 미국이죠? 예,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더라도 신대륙 거기 도망갔다니까 하나님께서 종교 자유를 위해서 종교를 핍박받던 백성을 종교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신대륙으로. 그래서 이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을 언제 넘어간 거예요? 미국이 한 1776년쯤에 이제 독립을 했지만 그 전부터 오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신대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구약에서 보면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어요? 못 섬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해요. 거기서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를 돌고 가죠? 먼저 광야로 가요. 자, 여자가 어디에 있어요? 교황권의 세력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자가 먼저? 여기로 가기 전에 광야로 가요. 그죠? 그럼 광야로 간 다음에 여기 인도받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는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으로 인도해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영화로운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하셨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땅으로 광야에서 어디로 가요? 미국 신대륙, 미국이라 안 그러면 그냥 신대륙이라고 도와주는 땅으로 들어가요. 평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는 현대 이스라엘, 여기는 고대 이스라엘. 그래서 이 땅이 나란 땅이 예언적인 상징으로 교회를 나타낼 수도 있느냐, 뭐 다른 곳에서는 나타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영화로운 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도하셨죠. 그렇다. 그런데 영화로운 땅이 왜 영화로운 땅이었는데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아니죠? 왜 아니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저희가 떠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떠났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잘 믿고 잘 섬겼으면 이 땅이 계속 영화로운 땅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와서 바벨론이 와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이 다 황폐화 돼버려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카봇이잖아요. 이카봇. 영광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평행적으로 제가 이렇게 왜 미국 이 시대력이 영화로운 땅이냐? 사실 초기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아서 여기서 종교 자유가 생겼어요. 안식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있어요? 다 있죠.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 그 제약을 받지 않고 여기서도 애굽에서는 못 지켰지만 여기서도 지켰어요. 그렇게 이런 고대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에 뭔가 공통점이 있고 평행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뭐냐면 아까 전에 장로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미국이 교황을 도와서 하는데 왜 영화로운 땅이냐? 맞아요. 영화로운 땅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로운 땅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고 하니까 공격당해서 영화로운 땅이 황폐해지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처음에 시작은 영화로운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 편을 들어요? 적그리스도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볼 건 뭐냐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맞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보면요, 역사에서 보면 그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망하기 전에가 아니라 이거 유대 때도 AD 70년에 이 멸망했잖아요. AD 70년에 그 로마가 와서 공격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영화로운 땅이 또 황폐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BC 161년인지 156년인지 좀 헷갈리는데 집에 가서 확실히 알겠는데 어떤 이때쯤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년 전이죠. 이때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영화로운 땅에 사는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인데 누구랑 동맹을 맺냐면 로마랑 동맹을 맺어요. 동맹. 그죠? 여기에서 미국이 말 잘 들을 때는 교황권을 이게 개신교 역할을 하다가 리지스턴스 역할을 하다가 누구랑 동맹을 맺어요? 교황권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교황권을 먼저 맺었어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교황 동맹을 맺었다가 나중에 박살나죠. AD 70년에 결국에는 박살나죠. 그러니까 미국이 교황권이랑 합작을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뻥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근데 그게 언제 정확하게 황폐하고 되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언의 신에 보면 일요일 협령 후에, 그러니까 일요일 협령가 이게 국가적인 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인데 거기서 잘 자라도록 해서 이제 축복을 주고 막 그랬는데 그걸 배도하고 교황권이랑 손을 맞잡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벌로, 예? 그리고 이 교황권이랑 손을 잡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는 그렇게 살았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의문하신 거 뭐냐면 왜 미국이 교황권 편을 드는데 왜 영화로운 땅이냐? 사실 그 전에는 손을 안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이렇게 평행적으로 현대 이스라엘이 잘 자라도록 했는데 미국이 그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논리가 나온 거고 어쨌든 장로님과 똑같은 건 뭐냐면 일요일 협령으로 북방이 미국을 점령한다. 이게 경제적이 아니라, 예, 제가 경제적이란 말은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예, 경제적으로 점령한다 얘기했을 때,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미국이 손을 잡잖아요. 아예 동맹을 맺는 거예요.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점령을 당했다.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요. 점령하고. 결론은 일요일 협령 때문에, 미국이 교회가 점령당한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길어지네. 하는 거 뭐냐면, 예언신에 보면, 제가 여기 다 읽어드릴 수 없는데, 예언신에 보면, 일요일 협령이, 그러니까 북방이 점령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요. 상징적이에요, 상징적. 미국 다음에, 그 다음에 열국이에요.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땅을 교회로 봤을 때, 교회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죠. 그러면 점령한다고 보는 게 일요일 협령이라면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전 세계가 한 번에 포위되느냐, 점령당하느냐. 예언의 신에서는 이 순서가 먼저 미국에서 일어나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사이가 얼마나 몇 년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약간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봤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순서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보는, 그러니까 미국 침대 그쪽을 그렇게 영화로운 땅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만약 그게 있을지는 제가 연구를 안 해봤어요. 같지 않아도 상관없어. 예. 우리가 이것은 서로 간에 예.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도표를 그대로, 예. 이 도표를 그대로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또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 김영훈 우리 선교사가 굉장히 샤프하고 머리도 영리하고 이 연구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너무나 재밌어요. 이 그대로 이게 맞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저는 이것을 어떤 이 영화로운 땅이나 이런 것이 어떤 나라나 지리적 개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이 패턴이 맞습니다. 자, 교황권으로부터 이 진리를 그대로 이어오던 왈덴스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무리가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들이 청교도로서 어디로 가냐면 신대륙 갑니다. 그때는 미국이 아니었어요. 신대륙 가요. 가서 그 신대륙에서 뭐가 형성되냐면 남은 무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가 거기서 1차로 형성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나라다 땅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리의 개념으로 이게 똑같아요. 무리의 개념으로 무슨 말이겠죠? 그 무리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교황권에서 광야의 그 무리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왈덴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명맥을 이어가지고 청교도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거기서 남은 무리가 형성된 거예요. 무리. 그래서 그 남은 무리를 영화로운 땅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미국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한 것은 아까 땅은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있던 땅, 그 원래 신대륙이에요. 미국은 그 이후에 세워졌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미국의 표현은 새끼 양 같은 짐승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새끼 양 같은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냐?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새끼 양 같은. 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해 비교해서 이거는 어린 양을 대항하는 거짓 선지자로서 이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미국에 있는 어떤 무리들에게는 영화로운 땅이 적용될 수 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영화로운 땅 또는 영화로운 나라라고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영화로운 땅으로 해버리면 여러 가지 그 미국이 또 교황권도 돕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영화로운 땅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영화로운 땅이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영화로운 땅이지 그것이 뭐 변했다고 그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중요한 건 미국을 영화로운 땅이라 하는 것은 우리 예언 해석에 많은 그 해석의 여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일 협령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남은 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황권으로부터 광야를 거쳐서 남은 무리가 형성된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가 주축 중심적이죠. 축이 지리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저기 다 퍼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시작되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서부터 이제 미국이 이 곡물 이제 식량을 가지고 전 세계에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 법적인 그 절차가 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먼저 미국에서부터 이제 핍박이 있고 그렇게 되지요. 그런 과정은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제가 설명하는 그 패턴으로 이것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뭐 저기 서로 대치등을 하진 않아요. 여기서 무리가 형성되어서 남은 무리를 이제 그 땅에서 이루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영화로운 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게 제가 볼 때 이거 참 내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이게 참 재밌어. 예, 이거 해서 앞으로 이제 이거 우리 생중계도 하고 해서 우리 팬들도 이거 우리 산수교회 할 때 접속 한 1000명 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재밌겠어요. 예, 자 오늘 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